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고 오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 시간 쓰셨네. 주님이다 하신 고난 이제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그 내모 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할 시간 쓰셨네. 주님이다 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그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에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찬양의 가사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이 찬양의 가사가 더 깊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고 전하는 종도 듣는 성도도 함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싶다. 인사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가져가실 연차 총회의 이 책 안에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교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연차 총회록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다시 한번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종료주일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왜?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후 750년에 공인된 신앙 고백을 우리 개신교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가톨릭 처치까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문장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다면 매 예배 때마다 혹은 미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는 본디오 빌라도는 가룟 유다와 함께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는 인사가 되었음은 죄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치욕의 대상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는 호흡 교수님의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역사적 본디오 빌라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특별히 감각이 둔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내에 로마의 주둔지였던 헤롯 성전 안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황제의 수상화가 그려진 군기를 걸어두므로 민중봉기를 자초하였고, 솔로몬 연못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로 공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성전 금고를 요구했고, 유대인의 반기가 거세지자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민간인 복장으로 변장시켜 민중들을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갈릴리 순례자들을 학살했고, 혁명활동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밀란을 꾸미는 자들이라 하여 예수와 함께 처형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디오 빌라도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불만 제1의 원인이었고 적대자로 인식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배국 로마와 식민주가 유대라고 하는 두 국가 사이에 펼쳐진 정치 역학적인 구도 안에서 언제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요주인물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디오 빌라도가 정치 역학적인 스펙트럼이 아닌 철저히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도 실패한 장본인임을 알려주는데, 20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 치욕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로 성토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치욕 그 자체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비극적인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가룟 유다와 더불어 가장 치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던 본디오 빌라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공범자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는 이 공범자들은 본디오 빌라도에 비해서 어떤 이유로 바라보면 더 치욕적인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이 시간에 추적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밤년 교사를 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였던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감람산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겟세마네 기름틀을 짜는 곳이라는 장소에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보고 봤습니다. 처우의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던 주님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미 약속된 시나리오로 함께 몰려왔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가야바의 부하들에 의해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 그대로 1차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의 앞에서 신성 모독죄, 반란 도모, 민중들을 혹세무민한다는 죄목이 씌워져서 사법적 권한이 없었던 가야바는 사법적 권한이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신변을 넘깁니다. 예수님의 신변을 인수받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정서상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의 종교 집단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짰다는 것을 알고 본인 스스로는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본인에게 정치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의 신변을 넘겼습니다. 이유는 귀찮다는 것입니다. 마침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는 본인의 사적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졸지에 예수의 신변을 인계받은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보고 싶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무게감과 부담감이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본인도 역시 예수에게 무슨 신문을 해서 판결을 내리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의 신변을 인수했습니다. 인계합니다. 졸지에 예수님을 신문해야 되는 마지막 판결자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현장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비롯하여
당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이미 계획을 짰던 산헤드린 공의회 일체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따라다니던 일련의 무리들에 의하여 휩싸여 신문이 시작됐기에 예수님 신문의 여론은 이미 결정난 정도로 유대의 요청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정치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어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직전 절에서 꿈에 자기의 아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신변에 어떠한 언도를 내리지 말라고 했던 아내의 권고도 있었기에 신문 내리기가 불편했지만 여론에 압도된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였던 이때 정치적인 범죄자 한 명을 내주는 것이 관례였기에 민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본문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 정치범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석방하기로 본디오 빌라도는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속에 백성들이 예수를 지정해 줄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곤란했지만 정치가였던 본디오 빌라도는 여론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자기의 손을 대야에 담아 닦았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나는 이 판결에 대하여 죄가 없다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잘못됐다면 요구하는 너희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상징의 예식이었습니다. 결국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세 번째 제3차 신문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의 텍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악한 행실과 더불어 거기에 못지않게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예수를 죽인 공범자들을 밝히겠습니다.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두 종류의 무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공범 무리들. 첫째, 산헤드린 기득권의 세력들이라는 인간군입니다. 산헤드린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본문 20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여기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첫 번째 예수를 죽인 공범자의 인간군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였는가? 첫 번째, 대제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간기 400년 때부터 시작하여
유대의 종교는 조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은 정권이 정치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종교적 공동체로 유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권은 없지만 우리의 선조였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신앙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그 신앙적 공동체를 이끌 종교의 의결기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관을 우리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교의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종교적인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총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제사장 1명, 그리고 백성 중에 지도급에 있는 종교인들과 장로들, 이 장로들은 원로들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분포도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동수로 이들 중에 선정되어 71명이 구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주권이 없었고 그래서 힘이 없었던 나라였지만 신앙 공동체로 그 명명이 유지되어 오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의회는 최고의 지도 그룹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상당한 기득권적인 명예와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헤드린은 유대 종교회의 최고 의결의 명목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순정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다 보니 로마의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다 보니 이들을 따르던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의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아셨는가?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 집단화되어지며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던 기득권들과 전쟁을 선포하며 그의 공생애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장면이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산헤드린을 이끌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예수님과는 적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야바 일당들은 합법화되어 있는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빌미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들의 수뇌부의 뿌리를 흔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맞서셨습니다. 이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성토했고 이들이 불을 쌓고 있는 성전을 맹공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공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율법적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거리였고 제거 1순위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의회의 집단이 대결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은혜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대로 도대체 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는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철저히 예수를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사상적으로 동의하는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조스 헤셀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소적 종교의 핵심은 인간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여되어 있는 책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종교적인 언어로 쓰여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뭔가? 신앙의 목적이 뭔가? 신앙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모름지기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도무지 자격이 없는 나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위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기에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나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조수 헤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적 종교의 핵심은 인간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종교의 핵심은, 신앙의 요소는 나도 주님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 안에 서려면 한 가지가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신앙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는 나의 주군이신 예수님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의 수단이 아닌 목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신학자가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진원지였고 본거지였던 강도의 굴혈로 전락시켰던 헤롯 성전을 세 가지로
정의하여 질타합니다. 옳죠 부르그마는 헤롯 성전, 산헤드린 공의회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부와 권력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성전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성전은 경제적 착취의 중심지였다. 둘째, 성전은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다. 셋째, 성전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중심이었다. 그러니 성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고, 성전을 이용하여 권력을 축적했고, 성전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공통분모가 보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전체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전 자체를 허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2절,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로밤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지 이미 오래고, 그들은 만신창이 되어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남쪽에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쪽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모스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때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분에서 기득권을 흔드는 예언을 선포하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의 수레였던 아마시아가 발끈했습니다. 그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와서 아모스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아모스야, 너 왜 네 고향에서 이쪽 북쪽으로 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가? 그래서 기가 막힌 말 하나 던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야, 너의 고향으로 가서 떡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목적의식이 내가 예언하는 그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참담함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배불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의 기가 막힌 참담함이 아모스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는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뭐라 공격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서를 공부했으니까 알지요? 뭐라 공격합니까? 이 구절을 보면 이것입니다. 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례를 주지 않지 않느냐? 저 사람은 사례를 받지 못하잖아. 고린도 교회에서 녹을 받지 못하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녹을 받지 못하니까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자비량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자비량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는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일 수 있겠는가? 바울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녹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후를 세종대학에서 강의하는 김판임 교수님이 쓰신 고린도 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종속된다는 경제상의 기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싹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가 아니라 그들 자신, 즉 그들의 그리스도인됨이다. 여러분, 김판임 교수님의 이 주석을 보다가 전율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사례는 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인교 지체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또 하나의 예수님을 죽였던 인간군 공범들을 추적하겠습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또 다른 인간군이 나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가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시킨 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무리, 없을 무에 이치자입니다. 이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진리가 무엇인지를 관심 두고 있지 않는 자가 무리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본질과 진리를 눈감고 있었기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라바를 방면시키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라고 제사장이 말하고 장로들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들이기에 무리라고 쓰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도가 언제 무리가 됩니까? 우리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봐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무리로 전락합니까? 적어도 이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성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들에게 성도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무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성도가 언제 무리가 되는가? 오늘 그것이 두 번째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잘못 배울 때입니다. 잘못 배우면 성도가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추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본인의 뜻이 있어서 이티오피아에서 그 먼 길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여행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이티오피아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근원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로 가지 않았어요. 배로 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마차를 타고 도보로 갔다 했습니다. 도보로 이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당시의 상으로 바라보면 정말 기가 막힌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내시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얻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추측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내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어간 가사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헤롯 집사를 만났습니다. 빌립 집사를 만났습니다. 빌립 집사를 만난 뒤에 빌립이 그가 읽고 있었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인 것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저 헤롯 성전에서 알고자 했던 것을 이 빌립 집사가 알려준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내시가 갔던 곳은 성전입니다. 그곳에선 율법 학자들, 당시의 신학 박사들, 그곳에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수장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 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사야 53장을 뒤밀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단 한 명의 사람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집단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동적인 감격이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내시의 아픔을 알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에티오피아에 선교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도가 왜 무리로 전락합니까? 그리고 이 무리들은 설교의 제목처럼 도대체 왜 예수를 죽인 공범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두 번째의 영적 감동입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우면 비극입니다.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가리키면서 거기에 나온 문장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 배워 알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배워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쯤 나오시면 교단 신문에 기고한 담임 목사의 네 번째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글을 기고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내에 제 생각과 다른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눅들 수 없어서 글을 기고했는데 글 기고 중에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이상은 죽게 될 것 같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간된 책에 빠져 있었던 시기가 심리학과 상담하기, 강단을 융단 폭격하고 긍정의 삶, 적극적 사고방식, 잘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40일, 청부론, 청빈론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할 십자가의 도를 확인사살하고 있는 바로 그때 고든 코넬 대학의 데이빗 웰스 교수가 쓴 신학실종, 윤리실종, 위대한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 용기 있는 기독교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의 마이클 호튼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의 핵심, 언약신학, 세상에 포로된 교회들을 미친 듯이 읽으며 반항했던 그 치열함이 고스란히 뇌리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책들은 필자가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애서드리기에 언제나 설교 원고에 인용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데이빗 웰스가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엄청난 갈파나를 소개한다. 신학적 성찰에는 과거에 대한 전제적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에서부터 현재의 폭풍우 가운데 교회라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무게중심을 찾게 해준다. 과거 영적인 부여를 모으며 현재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다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반성적 성찰을 준다. 그러므로 신학적 성찰을 하는 자는 언제나 신앙으로 고백되는 내용과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 사이에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렵지요? 풀겠습니다. 오늘 최지원 집사님이 2부 예배에 기도했습니다. 어제 최지원 집사가 나와서 고난주간에 맞는 십자가 모델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혹여나 높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최지원 집사가 참 잘 만들었어. 참 의미 있네. 그래, 저 십자가장 위에 있는 가시면류관도 의미가 있어. 참 보기에 참 잘 만들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십자가에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어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예산이 수억이 넘고 나는 이런 교회를 섬겼어. 나는 이런 교회 목사야 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나는 그 피를 내 혈관에 주입시켜 이 21세기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잘못 배웠다면 다시 잘 배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방관죄 없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되게 하시며 잘못 알았다면 다시 잘 알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잡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지 않은 찬양이라서 익숙하지 않겠지만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